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전쟁을 제일 많이 했을까? 그러면 모두 다 다윗이라고 꼽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참 전쟁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전술이 있거나 특수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 같은 데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혈과 육의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다윗의 전쟁에 이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올해 한 해를 기필코 승리의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애굽 쪽에서부터는 애굽의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으로는 유브라데의 큰 강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 시대를 거치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할 때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도 차지하지 못하고 1000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1000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했던 동서남북의 모든 경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큰 강 유브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그 소바의 왕 하다네셀까지 정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만드는데 다윗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쓰셨고 3000년 전에는 다윗을 쓰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의 캠퍼스나 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떤 모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분 속에 있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정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으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 걸렸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후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다윗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앞으로 내 후손 속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그 후손 속에서 일어난 건 다윗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8장에서 전쟁에 승리한 걸 지금 보고했잖아요. 7장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해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수들을 멸할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약속한 것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말씀하시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을 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니까 다윗은 언제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믿게 됐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그들의 길을 열으시고, 야, 저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꾸 우리는 말씀의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말씀의 신뢰가 가면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불순종합니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혹이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자꾸 삶 속에 경험하면 아무리 유혹이 강할지라도 그걸 물리치게 되고, 아무리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믿음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들과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 주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믿어질까요? 지금 주님은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두 가지 기쁨이 충만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 받으면 기쁩니다. 지금 그런 얼굴이 아니고 기쁩니다. 성령 받으면.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있었던가 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 뭐냐?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제자들 속에 이제는 약속이, 말씀이 신뢰로 다져지게 됐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신앙이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성경의 아브라함과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과 싸워도 이기게 하시고 암몬과 싸워도 이기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조공들을 받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고 이 많은 조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전리품들을 다 구별해서 모아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본래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성막 속에 법궤가 들어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백향목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이 볼 때 수백 년 된 텐트 속에서 초라하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저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마세요. 나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주님이 안 된다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질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데 주로 뭘 가지고 하느냐. 이런 전리품을 가져온 거, 조공을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엘하 8장에 쭉 읽어보고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그 품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금방패 같은 거 이런 걸 다 뺏어옵니다. 다 정복해서 다 차지해서 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탈란트와 은 100만 탈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전리품들을 얻게 하고 조공물들을 받게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십니다.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전리품이나 조공을 주면 어디다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줬을 때 그 재물을 어디다 쓸 건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줄 사람도 있고 줄 것을 보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는데 그 돈을 쓴다면 하나님이 보류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지금 당장은 왜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나에게 맡기는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죠. 깜오탐. 하나님이 다윗을 늘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깜오탐할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깜오탐이란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오탐이란 말이 그것까지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깜이란 말은 감탄사예요. 그 앞에.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사무엘 상하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사무엘 상은 대부분 사무엘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장면은 그의 선지생도가 썼던지 누가 거기다가 사무엘 죽은 모습을 보충을 했겠죠.
사무엘의 하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짓을 보고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감탄사를 하나 붙인 겁니다. 이 감탄사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나라, 그 유브라데 강의 큰 강의 옆에서 살고 있는 소밧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커지면서 다윗 왕한테도 대항하니까 지금 이 하맛 왕 도이하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맛 왕 도이가 볼 때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싸워서 이길까 말까 질까 이거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해 버리니까 다윗은 손 안 대고 이 하맛 왕 도이는 손 안 대고 자기들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다윗에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런 걸 만들어서 다윗 개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을 친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는데 이건 개인에게 준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치거나 모압을 치거나 이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조공을 가져오면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는데 이 하맛 왕 도이가 준 것은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를 쓴 저자가 뭐냐면 그것까지도 드린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가지고 그 앞에 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걸 우리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였죠. 아니, 다윗은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헐, 어떻게 그것까지 오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죄로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 한 모습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 성경을 기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야, 그 사람이 갖고 오니까 내 개인적인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다윗은 저것까지도 나한테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늘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경의 약속들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거나 어떤 환경 속에 복을 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조차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